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역대상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순서대로 계속해서 쭉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이제 보았었죠. 근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 열왕기 상하 말씀과 역대기 상하 말씀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다루고 있는 두 개의 성경이죠. 근데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많이 다른 성경입니다. 먼저 기록된 시기가 많이 다른데요.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그 직후에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구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대부분 인정하는 이제 저자는 이제 예레미야로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고 난 직후에 이 열왕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우리는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추적하고 있는 그 성경인 거죠. 이스라엘의 그 왕조의 역사를 일일이 다 나열하면서 이 왕들의 잘하고 잘못한 것, 그 잘하고 잘못한 것은 나라를 얼마나 강하게 세우고 얼마나 부하게 만들었는가의 관점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왕이었나, 아니면 하나님을 충실히 따르지 않은, 말씀을 충실히 따르지 않는 왕이냐의 관점에서 이 왕들을 쭉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왕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가운데 거하기를 싫어했던 왕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추적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 이 왕들을 계속 교차하고 비교하면서 북쪽은 왜 그렇게 철저하게 또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떠났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엄중한지를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전혀 회복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멸절당하고요. 남쪽 유다도 20대 왕 시드기야까지 다 보여주긴 하는데, 시드기야도 두 눈이 뽑히면서 포로로 끌려갔죠. 그렇지만 유다 지파는 회복의 일말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열왕기하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19대 왕 여호와긴이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회복이 되면서 그 땅에서 왕위가 회복이 되면서 이 유다 지파의 왕위는 완전히 멸절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능성과 힌트를 주면서 이 열왕기서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어쨌든 이 이스라엘 왕조의 이 역사가 죄악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열왕기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역대기의 말씀도 똑같이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왕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언제 기록이 되었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다 끌려갔죠. 그리고 70년 뒤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아주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돌아오고 나서 처음 했던 것이 이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의 나라는 아예 이제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고요. 간신히 예루살렘 성, 이 도시 하나에 간신히 머무는 정도의 형편에 불과했었던 이 형편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100년 뒤에 기록된 성경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는 것과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재건이 되고 100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거죠.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더라도 지금 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되새겨야 되는 사람들의 형편과 지금 처지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이 역사에 대한 설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돌아오고 나서 성전을 간신히 세우고 예루살렘 성 주변에 간신히 이제 모여서 조금 이제 명맥만 이제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심정이냐면 그야말로 아주 깊은 패배감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죠. 예루살렘 성 하나 의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쓴 성경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이제 소선지서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그 선지서 내용들을 보게 되면 특히 말라기 구약성의 제일 마지막이죠. 1장 2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을 사랑한다 말했지만 이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우리 사랑하십니까? 우리 사랑하지 않잖아요. 사랑한다면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왜 전혀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거죠? 성전을 짓고 100년이 지났지만 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라고 하나님께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이들은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줄로 기대를 했습니다. 스가랴 성경에 보면 스가랴도 포로기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스가랴 선지자도 아주 미래에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망을 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당장 이 포로기 이후에 이 땅이 금방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토와 영광을 금방 회복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성 주변에 그 예전에 자기들의 땅이었던 곳은 이방 민족들이 다 이렇게 차지를 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라 성경에 보면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만들죠.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이 미뤄지고 멈춰지고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세우고 얼마나 조롱과 비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간신히 성전을 세웠는데 아직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역대기를 받는 독자들이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 70년,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70년 뒤에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나 아니면 그 이후에 왕 때에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다가 태어나서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 세대들에게 원래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였어 라고 그냥 이야기만 듣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더 처참한 겁니다. 옛날에 과연 이랬던 나라야? 라고 하나님께 얼마든지 반문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깊은 패배감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죠. 광야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있죠. 2세대. 출애굽 2세대가 받은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에서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다시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율법 시내산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서 그리고 광야 생활 너희들이 왜 이렇게 고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다시 설명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거죠. 지금 역대기를 받은 독자들이 최초로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가진 생각은 이겁니다. 과연 우리는 회복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가? 더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때 역대기 성경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는 그 관점과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서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 너희들이 놓여져 있고, 하나님의 그 옛날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과 시내산에서 제사 장나라에 대한 복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상 이 말씀은 29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아주 복잡한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군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뭐 아버지고 막 읽다 보면은 막 엄청나게 좀 갑자기 심장이 답답해지고 좀 졸리기도 한 내용이 쭉 이어지죠. 1장에서 9장까지 사람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10장에서 29장까지는 다윗 왕조에 대한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요. 다윗 왕의 이야기 중에서도 특별히 언약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고, 그리고 사무엘하에 다윗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성전 건축의 준비 과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1장에서 9장까지의 이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재미없는 말씀이죠. 보면 너무 졸리고 너무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읽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9장까지 족보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다는 소망입니다. 자, 이제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자,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돌아온 백성들이 그 계보대로, 이 계보라는 말이 뭐냐면 족보라는 말입니다. 족보라는 말이고, 이게 히브리에서는 톨레도트라는 말인데요. 이 톨레도트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톨레도트로 보통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창세기 보면 족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뭐 사람이 누구 자손이고 뭐 그런 걸 뭐가 그렇게 자세히 써놓냐, 재미없게 뭐 다윗이 이제 골리앗 막 쓰러뜨린 그런 이야기나 좀 이렇게 많으면 또 신나고 재밌을 텐데 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게 쭉 재미도 없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나오나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요, 이 족보에 대한 아주 독특한 의미가 성경에 이 족보를 쓴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것을 살피기 전에요, 이 톨레도트 족보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 족보와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는 장씨입니다. 장씨, 울진 장씨, 무슨 파라고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지만 40 몇 대 손이라고, 저는 이제 우리 큰 형님이 한 20년 전인가 족보를 우리 울진에 가서 가져오셔서 보니까 옥계파, 예, 옥계파랍니다. 옥계파 몇 대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신경 쓰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유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 족보에는 최소 보통 왕이라도 한 명 있는데 저는 왕도 없고 이렇게 영의정, 좌의정 이런 사람들은 보통 한 사람씩 다 있지 않습니까? 저희 족보는 이제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는 이런 일반 족보랑 의미가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족보는 일대손들을 쭉 이렇게 써놓지만 성경의 족보는 그냥 너가 누구 자손이더라, 누가 유명한 사람이 있더라,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누구 집안이냐, 누구 왕족 출신이냐,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일반 족보로만 생각해가지고 낳고를 1세대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큰 오류가 뭐냐면 창세됐을 때의 연도가 기원전 6000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성경을 완전히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세대로만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한 5000년, 6000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족보로 생각을 한 거죠. 성경적으로 일반 족보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톨레도트 족보라는 것은 매우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람들만 이렇게 꼽아서 선별해 놓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낳고가 1세대가 아니라 때로는 10세대를 건너뛰어서 낳고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20세대를 뛰어넘어서 낳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죠. 그 세대는 전부 14대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구원 계획에서 특별히 사용되거나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던 사람들을 언급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지 보여주는 역사의 기록인 거죠. 그럼 왜 혈통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그 여자의 후손, 단 한 사람입니다.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아담의 어떤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역사 가운데 태어나는 이 선택된 사람들의 계보가 중요한 것이죠. 이 선택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을 이어가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톨레도트 족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필요 없는 경우는 과감하게 많이 생략을 해버립니다. 생략을 해버리고 이 구원사역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연결해서 이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본문에 따라서 그 명단이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역대기 지금 1장에서 9장까지의 이 족보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보내드리죠. 그 카톡으로 이렇게 이제 족보 그림을 이제 쭉 보내드렸는데, 이거는 뭐 영화에 보듯이 미리 뭐 스포를 하거나 미리 이렇게 해서 좀 은혜를 좀 반감시키는 절대로 아니라 미리 조금 공부하시라고 좀 보내드린 건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9장까지의 족보는 그냥 마구잡이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치밀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교차 대꾸법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본문들이 저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런 구조로 쓴 이유는 문학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기억하는 이야기 스토리들은 다 저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그 글의 구조가 보이지 않게 치밀하게 완성도 높게 구조가 되어 있으면요, 굉장히 잘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분량과 일정한 구조에 따라서 쭉 흘러갈 때 재미있게 잘 기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뇌구조가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굉장히 차원이 높은 문학적인 그리고 수사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의 이 내용에 보게 되면 이 족보는 한마디로 뭘 보여주고 있느냐? 창세기부터 지금 포로 귀환한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다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아담부터, 1장 1절에 아담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지겹지만 이 족보를 읽은 사람들은 감동인 겁니다. 너무나도 소망 가운데 이걸 보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엄청난 이 역사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명맥이 끊어질 뻔한 위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지 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보면서 계속해서 상기를 하는 거죠.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관련된 스토리들이, 어마어마한 스토리들이 이 안에 정말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만 알지만 이 족보를 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명단과 관련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라는 제목이요. 영어에서는 크로노클스라고 해서 연대기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는데,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에 보면 이 제목이, 역대기의 제목이 뭐냐면 거룩한 역사에 대한 연대기, 거룩한 역사에 대한 연대기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로 지금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형편없는 자기들의 그 상황이지만, 그들의 역사는 너무나 거룩한 역사이고 위대한 역사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역사라는 겁니다. 이 역사에서 이 많이 나오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F 부분에 보면 역대상 6장인데요. 제사장들에 대한 명단이 가장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제사장들 명단을 중심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 레위인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대표 지파들, 그 위에 유다,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더 위로 올라가면 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그리고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는 역사, 이 구조로 이 족보가 다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유다 다윗 왕의 지파라고 하는 C 부분의 역대상 2장 3절에서 4장 23절, 여기에는 유다 지파가 쭉 설명이 되는데요. 어디까지 설명이 되어 있냐면 지금 포로로 돌아와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장 17절, 이 역대상 3장은 유다 지파 계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3장 17절에 보면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드기야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열왕기서에서는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고 끌려가는 것으로 끝이 났죠. 그런데 이 역대상 3장 17절 이하로 보면 시드기야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3장 17절, 18절, 19절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룹바벨이 누구냐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무너진 성전, 다 타버린 성전을 다시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는데, 그 사람은 시드기야, 유다왕 20대 왕 시드기야의 그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스룹바벨은 본 자손이 아닙니다. 수혼법에 따라서 아마 아버지가 죽었거나 누가 윗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아들로 이렇게 남편이나 아들로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 입양되는 것처럼 들어가서 이렇게 인정이 된 지파 가운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다 자손들의 그 명맥이 지금 이 시간까지 그냥 역대기를 읽고 있는 사람까지, 지금 이 성경을 받는 사람들까지 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첨부로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그 야베스의 기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한때 뭐 엄청나게 책이 좀 유행을 했었죠. 이 유다 지파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4장 9절에 10절까지 나오는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가 그냥 언뜻 그냥 알기로는 야베스 기도 하나만 똑 떼서 이 사람의 기도는 뭐 하나님께서 굉장히 뭐 복을 많이 준 기도다, 그래서 뭐 야베스 기도가 한참 유행했지만, 이 야베스 기도가 원래 이 문맥에 따라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야베스라는 모음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이라는 단어와 같은 모음, 자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자음.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나중에 모음이 붙은 거고 자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말과 고통이라는 그 자음이 똑같습니다. 단어를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는 사람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으로 명명이 된, 태어난 사람이 야베스였지만 이 사람의 진실된 기도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라고 짧게 두 절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유다 지파를 향한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너무나도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고 진실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베스의 짧은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역대기를 받은 이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스럽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섭리와 계획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여전히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께 제의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중심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족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여전히 어렵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너희들의 사명은 여전히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여전히 시내산에 주셨던 사명은 여전히 너희들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을 지금 운명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참담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한 작은 성에 지금 모여서 너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화려한 것이 다 사라졌지만 과거에 자랑할 만한 것이 다 사라졌지만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담부터 시작된 선택한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그 백성들은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까지 약속한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해 가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백성을 복되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의지의 결단의 그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한 이 열방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이 비전과 언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톨레도트 족보를 통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과 약속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족보 가운데 놓여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선택받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계획이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내 눈에 무너진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기도할 때 듣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한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약속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을 주려 하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려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풍성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비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약속은 선택한 자녀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고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는 그 계획은요,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배우는 5대 교리 중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네 번째이죠. 하나님께 선택한 자녀를 우리가 아무리 막고 피하려고 해도요, 아무리 도망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작정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을요, 복을 주시고자 하는 사람은 그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고 하나님께 복 주시고자 하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백성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그렇게 하시고야 마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더 확실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네 아무리 도망쳐봐라, 너 아무리 하나님 벗어나려고 해봐라,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혜는요, 지금 비록 눈에 증거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던 백성들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었는가? 두 번째는 온전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소망입니다. 이 족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족보의 역사의 정점은 제사장이고 바로 위에 또 레위인들에서 정점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까요? 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은 예배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고 이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이고 우리의 존재를 있게 한 분을 기억해서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원래의 관계였던 겁니다. 원래의 관계.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은 하나님을 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해서 매일매일 예배하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감사하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본래 인간의 관계였습니다. 원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핵심은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역사의 그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그 사람들의 명단이 그 중심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의 실패는 바로 예배의 실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 사사기를 보아서도 알고요. 또 지지난 시간에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멸망하기 직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의 그 유다 사람들의 그 진실되지 못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마음, 몸은 성전에 와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완악함들을 엄청나게 질책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었죠.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이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진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백성의 실질적인 소망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만드셨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신다는 깊은 진실된 고백, 찬양, 감사로 하나님은 이 백성의 모든 것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했을 때 핵심 인력이 전쟁을 위한 군사가 아니었고요, 무역을 위한 상인들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핵심 인력은 전부 다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인데요, 성전에서 좀 허드렛 일을 하는, 좀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거나 또 물을 깃거나 청소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언약한 할례를 받고 언약 백성이 되겠다고 이제 결심한 이 사람들 중에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을 이 성전에서 섬기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기 이후에 좀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점점 이제 기록이 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나죠. 거기에 대한 사인과 또 예고가 이미 이제 포로기 이후에 점점 나오고 있고요. 유다 지파 족속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겐 사람 갈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다고 아마 정확하게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언약을 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죠. 자, 제일 먼저 이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제일 첫 번째 사람들이 바로 제사,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 황무지가 되었죠. 70년 동안. 물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지만 완전히 허벌판되고 황무지가 돼서 성전은 다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원래 이 땅은 약속의 땅이었죠. 그런데 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 가운데 온전하게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없는 땅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가장 먼저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9장의 이 말씀은 1장의 족보의 말씀과 아주 비슷합니다. 자,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역대상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을 처음 만든 사람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 실패했죠.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셋, 에노스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셔서 그들이 예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구원 계획을 이어가십니다. 특별히 아담, 셋, 에노스. 에노스는 창세기 4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노스 때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성경에서는 예배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노스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생긴 거죠. 인류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시작했지만 죄를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공간이죠. 마치 가나안 땅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범죄했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족보의 끝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 실패한 나라를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이 9장은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1장과 똑같은 겁니다. 죄로 저주받고 심판받은 땅에서 다시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시되 누구를 통해서 회복을 하십니까?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다시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제 9장에서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 느디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다시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이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9장은 새로운 시작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반드시 보여주시겠다는 것을 처음으로 거주하게 되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온 첫사람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깊은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던 역대기를 읽는 이 백성들은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는 즐기거나 보러 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온 마음을 해서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예배는 굉장히 너무나도 화려하게 너무 잘 구성이 되었죠. 너무 은혜스러운 예배 많습니다만 자칫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리러 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고백이 진실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죠. 전혀 준비되지 않고 내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삼신과 우상숭배라고 그랬는데 내가 섬기는 무엇인가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 기뻐하실까요?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실 마음인가를 늘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깊은 어려움과 절망감이 있었지만 이 족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 역사가 흘러왔는가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지금도 여전히 너희를 붙잡고 일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여전히 취소되지 않았다.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 오래전 너희 선지자들, 너희 선조들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상황이 너무 어렵고 안 좋지만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한 가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이고 실패가 많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요.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선택한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시간이 다를 뿐이죠. 나는 지금이지만 하나님은 그 언젠가 내가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꼭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